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신앙 고백인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가대의 찬양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 고백하고 우리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얘기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옆에 분을 보니까 어떤가요?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한 주간 잘 승리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항상 서로 응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박수 칠 분이 있는데 누가 박수 쳐야 되나요? 여러분 자신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응원의 박수 하십시오. 격려의 박수 하십시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에 또 이렇게 손을 하셨네. 손을 한번 어깨에다 이렇게 크로스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쓰담 여러분 마음으로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라는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니? 괜찮어?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 괜찮아. 참 잘하고 있어. 힘을 내. 용기를 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씩 때로 힘들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기도하지만 때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늘 격려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화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 포스터. 제 얼굴은 아니에요. 제 얼굴은 아니고 이런 영화인데 2007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밀양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 영화는 전도인이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그해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사실상 이 영화는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가 방영되고 나서 과연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회개와 용서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인 이슈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줄거리를 대충 기억하실 분이 계시겠는데 이 전도인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시내라고 하는 33살의 30대 중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33살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살짜리 어린 아들 준이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밀양으로 내려가서 대학 때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하나 차리게 됩니다. 제법 소문이 나서 학생들도 많아지고 괜찮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를 갔는데 그만 거기서 죄송하지만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꽤 돈이 많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지켜보면서 이 신혜라는 여성이 돈이 많은 줄 알고 7살짜리 아들 준이를 납치를 합니다. 그를 유괴를 하고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혜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고 결국 이 준이는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 살해범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고 이 신혜는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자식도 잃고 나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크리스찬 한 사람이 신혜를 전도를 합니다. 그는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집중을 하고 은혜 생활 속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큰 은혜 가운데 그는 성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 아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그 살인범을 용서하시라는,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내 아들을 납치하고 살인한 그 살인범을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월요일날 차를 타고 교도소를 가져갑니다. 그 살인범을 면회하러 간 거죠. 그 살인범을 만나서 시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다. 내 인생을 파멸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건져주셔서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살인범이 눈물을, 정말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다고, 내가 어떻게 갚을 줄 몰라서 그랬는데 찾아와서 나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참 내가 살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범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시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여기 왔다고 하니까는 별로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아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용서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고소하고 또 당신의 아들 죽인 대가를 내가 지금 교도소에서 치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다. 나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더라. 이미 난 용서받았는데 당신에게 또 용서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시내라는 여자 주인공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살인범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시내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죽인 어머니, 내 입장에서 내 아들을 잃었는데 피해자인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를 받았냐고, 어떻게 당신이 평안할 수가 있냐고 막 거기서 막 울고불고 절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살인범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 교도소를 나오면서 시내는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인 나는 이렇게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가해자가 용서받았다고 저 교도소 안에서 편안하게 저렇게 천연두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용서하느냐라고 말하는데 내가 당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도소를 나온 시내는 그냥 길바닥에 실어서 실신을 해버리고 맙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다시 회복을 한 시내는 그 길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천연덕스럽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면 나는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다 그렇게 망가져버리는 어느 날 쓸쓸히 죽어가는 그 쓰러지는 고통 가운데 시내의 마지막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저를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 짓습니다. 이 시내의 절규 소리가 사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시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정말 그를 용서하겠다고 나섰지만 전혀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반응을 가지면서 나도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시내들이 절망하고 무너지면서 쓰러지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미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정말 처절한 가슴 아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정확한 회개, 정확한 용서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아프고 상처 입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진정한 용서는 어떻게 구하고 받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크리스찬의 회개는 하나님께 반드시 나가서 회개하고 구하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 위에 보니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의 회개는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받으면 됐지 굳이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 용서받음이 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가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잘못을 그 상대를 향해서 사과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의 아픔을 만질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아까 미투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투, 나도 그래, 나도 당했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미투가 전 세계적으로 지원행하는 것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할 때 그때 많았던 술집 여자들이 내가 저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제 내가 용기를 내서 이것을 내가 고백한다. 이유는 뭐예요? 나같이 똑같이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용기를 돕기 위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이 그것을 고백하자마자 여기저기 미투 나도 그랬다고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죠.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대권을 도전했던 사람이 불과 5시간 만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영화계, 이제 가수, 스포츠계, 정치, 국회의원, 이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법조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법조계. 서지현이라는 검사가 검사 초년기에 당시 검사장이었던 안모 검사장에게 술자리에서 또는 상가집, 또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쉽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그건 계급사회, 조직사회 속에서, 그렇지만 끊임없이 항의를 해도 하나도 바뀌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용기를 내서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과 함께 나도 당했어 피해자들이 고백이 시작이 되고, 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변명이 시작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 기독교적인 또 일이 결부가 됩니다. 사실상 서지현 검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안모 검사장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서울에 있는 오늘의 교회를 아마 다니시는지, 아니면 거기서 특별히 초청이 돼서 간증 강사를 하게 됐는지 오늘의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사실 자기가 검사로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지 않고 죄도 많고 부족한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정도 간증이면 그냥 그러려니 평범한 간증이었는데, 그 간증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 간증을 서지현 검사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간증을 보면서 서지현 검사가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피해자는 여전히 여기서 수년째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난 편안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퀘스천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면 피해자의 처절한 눈물 소리가 있어도 그는 용서받은 것인가? 라고 되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피해자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과와 잘못을 고백해야 그것이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 시대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은, 계명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죠.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죠. 모세 시대 율법은 eye for eye,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의 눈도 뽑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팔을 다치게 했으면 그 팔도 자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면 네 생명도 끊어져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2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무엇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는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였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살인자에 대한 정의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가 아니라 사람을 말로 죽여도 살인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을 말로 죽여도 살인자다.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놓았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였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도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너희가 서로 피차간에 말로 상대를 죽이거나 말로 상대방을 저주한다면 너희도 살인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럼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린단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피차간에 서로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도둑이나 작은 도둑이나 도둑은 마찬가지고, 큰 살인자나 작은 살인자, 살인자는 마찬가지니까 너희는 서로 피차에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아니, 나는 그만큼 안 훔쳤어요. 난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쟤보다 나요. 그럴 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도 죄인이고 큰 것도 죄인이니까 우린 피차간에 뭐 저런 게 다 있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니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 교도소도 제가 많이 가보고 설교도 하고 하게 되는데, 갔다 오면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나 밖에 있는 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죄가 걸려서 드러나서 감옥에 간 거고,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정말 요행인지 다행인지 죄가 안 드러나서 감옥에 안 갔을 뿐이다. 그러니 감옥에 가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여, 우린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자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속에서 심판하면 너도 뭐다? 살인자와 같다는. 그러니까 심판은요, 감옥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속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 속이 뭐가 되냐면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나요? 라가라는 것은 바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보라는 것은 뭐 욕도 아니죠. 뭐 이 바보 같은 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하나님의 자, 특히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에게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바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과 모양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공의 재판장에 잡혀가게 되고, 아유,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내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내 속에 뭐가 될까요? 불타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펼쳐지는 피차간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고. 자, 이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물을 가지고 왔죠. 예물을 가져왔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의 제물을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왔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다. 내가 누군가를 가해했어요. 가해했다고 하니까 뭐 돌로 찍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소문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을 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하고 아이 전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를 무시했어요. 아이 저거보다 내가 훨씬 낫지. 뭔가를 모르지만 감정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누군가를 비난했다고 하면 껄끄럽고 별로 편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그건 예배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피차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물이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먼저라고 말하죠. 우선순위가 다르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해라? 화목해야 돼. 화목하게 와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그 권사님 안타깝게도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주일날 오면은 권사님은 맨 뒷자리에 앉으신데 그 교회는 기둥이 있었고 기둥 뒤에 앉으신데 안수 집사는 맨 앞자리에 앉으신데 왜? 아멘 하려고. 그래서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아멘 안수 집사님이신데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기둥 뒤에 실어서 귓구멍을 쳐박아. 왜 그럴까요? 아멘 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이유는 뭐냐면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으신.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와야 되는데 따로따로 와. 남편은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앉으시고 부인은 남편의 뒤통수도 보기 싫어갖고 기둥 뒤에 앉아 계셔. 아멘 소리가 듣기 싫어 귓구멍을 쳐박아.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왜 그럴까요? 일주일 안에 부부간에 서로 막 불편하고 힘드니까. 왜냐하면 남편은 아멘 하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아멘 하는 목소리로 부인을 야단쳐. 이놈아! 그러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멘, 톤은 아멘인데 뭐라고 하면 야 이년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영감탱이 아멘은 크게 하는데 집에 와서 그 소리를 똑같이 나한테 욕하고 막. 그러니까 부인이 상처가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정도로 은혜를 가졌으면 집에 가서는 그 사랑으로 아내나 자식들을 좀 이렇게 품어주면 좋잖아. 품어주면 좋잖아. 그런데 이분이 남편,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아내를 품어주는 걸 배운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라. 그러니까 그게 부인에게는 상처가 되고 결국 그 부인은 그것 때문에 아파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간에 화목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한 거예요. 형제와 동기 간에 먼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놓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만약에 이 부분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남편과 부모와 자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께 드려지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우리 남편을 용서합니다. 우리 자식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혹시라도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관계가 화목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뭔가 관계가 불편하니까 있을 때에 급히 사와야 돼. 급히. 한번 따라하실까요? 급히 사와하라. 왜냐하면요 용서를 비는 것과 용서를 해주는 것도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어요.
에이 뭐 언제 뭐 나중에 그냥 하지. 아직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이게 이 시간을 끄면 끌수록 안타깝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미움이, 원한이, 원망이, 불평이, 억울함이, 속상함이, 혹시 죄책감이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털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안고 있으면 그게 내 가슴을 지옥으로 만들고 감옥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회개하는 것만큼 서로 비참한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걸 생각나면 속히 가서 잘못을 빌어줘야 돼. 속히 가서 잘못을 빌어줘야 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한 2004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서 선교를 1999년도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다가 2004년도에 여의도에 이제 국장으로 귀임을 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누구예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요. 그랬더니 선교사 귀임하셨다는 얘기를 진작 들었는데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하고 이번 주일에 좀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얼마든지 괜찮죠. 오셔요. 너무 반가워요. 궁금하고. 이번 주일이 지났는데 안 오셨어요. 화요일날쯤 전화 와서 목사님 이번 주일날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목사님 만나기 전에 준비 기도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준비 기도하느라고 이번 주일 못 갔어요. 목사 만났는데 뭔 준비 기도해. 그냥 오셔 그냥. 그때 이번 주일날 꼭 갈게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온다 꼭 기다렸더니 또 안 왔어요. 2주가 지났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만 하러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뭔가 용서를 구해야 된대요. 무슨 용서요? 떠난 지 5년이 지났는데 무슨 용서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남편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된대요. 괜찮다고 그러라고요. 난 지나간 거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기억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오시면 된다고 했더니 이번 주일날 꼭 갈 테니까 목사님 기다려주세요. 알았다고 지금 2주를 기다려도 안 오고 그 주일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안 왔어요. 3주를 안 왔어.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랬더니 또 화요일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부인하고 같이 못 간다고 다음 주일날 혼자 간다고 말해요. 아주 핑계도 다양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번 주에는 꼭 온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고 싶은가가 내용이 얼마나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 주에 토요일날 밤 10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고양시 살 때였는데 목사님 저희 남편이 오늘 낮에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대림동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뇌 전문을 잘 한다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건데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오늘 밤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목사님 병원에 오실 수 있냐고. 오셔서 우리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싶었는지 내가 대충은 얘기 들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남편 천국 떠나가기 전에 용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다음날 주일날 9시 사회 봐야 되는데 밤 10시 넘어서 나가면 지금 근데 여의도 볼꽃놀이 한다고 그러고 사람도 많은데 오면 내가 새벽 2, 3시나 올 텐데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떠나가기 전에 용서 기도해 달라는데 주의 종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 차를 타고 여의도 그 차 막히는데 거기를 뚫고 대림동을 무려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완전히 넘어있어요. 의식도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셔야 돼요. 이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있을 때는 목사님 그러다가 이 선교사를 떠나거나 이러면 여전히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도해 준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이 어쩌고 그냥 뒤에서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저 선교사 갈 일도 없어요 이제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무슨 소문을 잘못 들으셔갖고는 그 목사님이 원래 미국 가려고
아주 뭐 그냥 영어도 공부하고 미국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미국에 기회가 와서 쏙 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미국 갈 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하고 얼마나 울면서 정말 나는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떠났는데, 아니 사전에 미국 갈 준비를 다 해놨다가 준비 끝나고 쏙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 부인에게, 권사님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사실이 아니었어, 목사님 오셨다는데 내가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분명히 내가 이걸 꼭 장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떨어져서 3주를 지나가서 3주를. 그리고 이번 주에 꼭 온다는데 토요일 날 밤에 그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괜찮다고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3주를 고민하시다가 그냥 쓰러졌어. 중환자실에 가서 발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그 얘기하시면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날 밤에 하루를 못 넘긴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한 3일을 더 계시다가 가족 친척들 다 와서 마지막 얼굴 보고 그리고 천국 가셨겠죠. 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펑펑 울면서 목사님 그 늦은 시간에 와서서 남편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 급히 사와야 하는가. 용서도요 기회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고요, 용서를 비는 것도요 기회가 있어야 용서를 비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용서 기회가 있을 때 먼저 잘못했다고 빌어줘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냥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혹시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속히 사과하라는, 급히 사과하라고 말씀해요. 왜? 그것을 질질 끌면 끌수록 우린 만수무강이 안 좋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속히 사과하고 관계를 편안하게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두 번째로 크리스천의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마땅히 베풀어야 될 신앙의 고백임.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리스천의 용서는 마땅히 베풀어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사실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2015년 1월 10일 저 유명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크림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이 일 끝나고 크림빵을 사갖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어두운 골목에서 트럭에 치여서 직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차는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차디차게 식은 시신과 크림빵 한 봉지가 딸거닥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고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고 대서특별히 됐죠.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뺑소니 운전자는 잡혔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그 뺑소니 운전사를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용서하러 갔다가 화를 내고 용서를 못하고 돌아왔답니다. 이유가 뭐냐? 전혀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더래요. 그 뺑소니 그 운전자가 전혀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진정성도 없고, 용서를 빌러 갔다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막 분을 터지면서 다시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막 그러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우리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혹시라도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크리스천은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큰 마음을 썼죠. 7번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계속 7번을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런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냐고 베드로는 큰 마음을 써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490번 이상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 다음 절 가볼게요. 이유는,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자, 그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뭐 환산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100억 이상의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100억 이상 되는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왕에게 100억 이상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그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100억을 갚아라 그러 말했습니다. 갚아집니까? 안 갚아집니까? 못 갚아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어떻게든지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갚을 길이 없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네가 어떻게 100억을 갚겠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놓아주었습니다. 가서 빚을 탕감해 줄 거니까 이제 너도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에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너 이 새끼 잘 만났더니 붙들어 목을 붙잡고 내 돈 갚아. 얼마예요? 2만 원. 조금 아까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00억을 탕감받았어요. 자신의 그 빚을 100억을 탕감을 받고 진짜 기사회생에서 나왔어요. 근데 길가에서 만난 친구가 내 돈 2만 원 갖고 안 갖고 있는 걸 만났는데 그 목을 붙잡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돈 갚아. 2만 원 갚으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친구가 엎드려서 간구하며 내가 얼마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네 돈 2만 원도 못 갚겠나, 나에게 좀 참아주게, 내가 어떻게든지 갚아보겠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만 원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냐고 이어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네가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그 100억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어떻게 여겨야 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크리스찬이 왜 용서하느냐고요? 상대가 천연덕스럽고 뻔뻔하던 뭐 잘못을 빌던 안 하던 그 크리스찬이 용서의 원인은 뭐냐면 그놈이 불쌍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원래 훌륭하고 내가 워낙 참을성이 많고 고고한 어떤 내 정신세계가 달라서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 내가 받은 용서는 100억이 넘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몇만 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 크리스찬이 용서로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땅히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이와 같이, 무슨 말일까요?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받은 은혜를 지켜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긍휼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용서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40대 초반인데 너무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민 한 여성이 그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뭐 워낙 얼굴이 눈에 확 띄게 이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확 났어요. 이야, 저렇게 화려하고 이쁜 여자가 이 동네에 왜 이사를 왔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데
아이고 얼굴을 보니까 남자께나 호리게 생겼네. 다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훤칠하고 멋지게 생긴 중년 남자 네 사람이 그 집을 막 서로 번갈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유, 남자께나 호리는 여자 하나가 이 마을에 와서 정신 나간 남자들이 들락날락하고 다닌다고요. 아유, 저 집에서 애들이 배울 게 뭐가 있나. 그런데 그 집에 애 둘이 있는데 변변히 돌보지를 않아서 옷은 남루하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아이들이 몸에서 씻기지도 못해서 냄새가 나고, 학교를 갔더니 그런 엄마 밑에서 이 자식들이 못되니 왕따를 시키고, 그 마을에서 완전히 그냥 이상한 집으로 소문을 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나고 이젠 교회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리고 다 손가락질. 아유, 그 집 알지? 아유, 그 집 알아. 그 여자 막 요즘도 남자들 오나? 오지. 서로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암 환자의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을에 요양차 온 것이었습니다. 요양차 왔고 얼굴을 화려하게 화장하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민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4명의 환칠한 남자들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늘 이 사람을 주기적으로 왕진하는 의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혹시라도 위해서 변호사, 재산을 관리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늘 상담하러 오는 거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친척이 없는데 사촌 오빠가 하나 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사촌 오빠가 돌봐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은 사정이 어려워서 이혼을 했지만 그 아내가 마지막 암 투병을 하는 것을 보고 시간이 나는 대로 와서 그 이혼한 전 부인을 돌보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음란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스토리를 쓰고 봤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잘 돌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좀 잘 씻지 못하고 하긴 했지만 부모가 학대하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정이 알려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교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맞느냐는.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저 집을 저 여성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우리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만 하고 끝날 것은 아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자. 찾아가서 알고 보니까 그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된 소문으로 당신의 마음이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여성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집도 살고 교회도 살고 온 마을은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남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말 던진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죽어 넘어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옥과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기꺼이 잘못한 것을 알면 바로 용서를 빌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가해자가 됐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로 그를 용서할 뿐입니다. 그에 대한 복수와 원한과 보복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심판받고 보복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진정한 회복이 주님 안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